마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11절 우리가 보게 되면 특히 기독교 세계에서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트램포 엔트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그리고 메시아인 그가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주님이 또 고난을 시작할 일주일 동안의 고난 시작하는 초입니다. 정료주일 트램포 엔트리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고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지키는 이 이월절, 매년마다 지키는 귀한 날, 매년마다 지키는 이 절기, 모든 사람들은 매년마다 예루살렘 올라오면서 오늘 본말씀 보니까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를 통과해야지만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과 여리고 성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매년마다 이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오고 있으며 매년마다 똑같은 환경과 볼 때마다 그때 당시에 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필라델피아 가기 위해서 운전하고 올라갔습니다. 항상 우려되는 것은 프레드릭스버그하고 벌티모어까지는 항상 도로 공사했기 때문에 차가 밀려요. 제가 2001년 지구촌 교회에 전도 폭발 훈련 받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항상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은 차가 참 많이 밀린다. 도로 공사가 많구나. 근데 2019년 와서 보니까 아직도 공사하고 있고 아직도 차가 밀리며 더 많이 밀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7시간 반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보니까 한 10시간 반은 걸리는 것 같아요. 참 힘들어요. 매년마다 지나가다 보니까 항상 우려되는 건 뭐냐, 이 프레드릭스버그 지나갈 때마다 이게 또 차가 또 밀릴 텐데, 가장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차가 얼마큼 밀리나 그게 이제 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몇 번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빨리 지나갔으면 그런 생각과 계속 차가 밀린다는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짜증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차라리 비행기 타고 가면 좋을 텐데 우리 집사람 또 멸미약을 먹으면 24시간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운전하고 가자라는 이제 차원에서 이제 갔는데 역시나 변치 않고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거기 갈 때마다 거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냥 차가 밀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화요일날 저녁 때 우리가 가자 해서 화요일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자고 아침에 딱 했는데 역시나 똑같이 차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워싱턴 DC는 정말 지나가지 말아야 될 곳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못 봤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별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런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로드, 똑같은 길, 똑같은 레벨 스타일, 똑같은 나의 준비, 똑같은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게 힘들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냐고 했더니 10년 동안 쉬고 있대요. 10년 동안 쉬고 있다고 해서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죠. 그랬더니 들을 얘기는 다 들었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다른 말 안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할까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은 말을 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똑같은 말이 아니야. 성경 본문은 똑같을 수 있지만은 거기는 조금씩 변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워싱턴 DC 갈 때에 우리 집사람,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운전하고 갔다가 온 게 아닙니다. 저도 운전했어요. 그거 꼭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집사람이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어요. 여기저기 보니까 올라가면서 제가 못 보던 것을 요새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렇게 강 같은 것과 랜드스케이프 같은 거 보면서 건물들도 이제 새롭게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나갔지만은, 그리고 박물관에 갔지만은 내가 놓친 게 많구나.
새로운 각도로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5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예. 뭐가 비결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현석 목사, 다른 거 없어. 매일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랬더니 매일마다 새로운 것이 새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아직도 불만이 많은 사람에게는 안 통하는 말이겠지만, 인생을 토독하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매주마다 똑같이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똑같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말씀 듣는 것도 똑같은 생각하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겠다 하면은 그게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마다 새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나오는 삶도,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항상 새로워야 돼요. 20년, 30년 주님 만날 그날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간다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다면, 그래 너가 80년, 90년, 100년 살면서 그렇게 변하지 못했냐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항상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필라델피아 갔더니 인디펜던스 홀이 있습니다. 인디펜던스 홀을 갔는데 제가 3번 지난번에 갔거든요. 빠꾸 당했어요. I got rejected. 그래서 겉에서만 봤습니다. 겉에서 보니까 뭐 맨날 똑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갔는데 똑같은 장소. 아침 일찍 갔더니, 3번 빠꾸 당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티켓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소다웃이 아니라 그냥 프리인데 계속 그냥 나가니까는 제가 갈 때마다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매형께서 이제 같이 가자고 이제 했어. 둘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자리가 나오더니 표를 2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디펜던스 홀로 들어갔는데, 그게 1700년대 그때 지었던 그 건물이 아직도 지금 유지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가서 보면서 이제 옛날 그 풍습을 보기 원해서 갔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전기선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래 농담을 했죠, 매형한테. 저 전기선 보냐고. 그랬더니 보인다고. Did they have that back then? 1770년대에 저 전기선이 있었을까 물어봤어요. 웃더라고요. 거기는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예요. 현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변화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조카 딸이 결혼한 그 장소가 1768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Third Presbyterian Church. 겉으로 보니까는 옛날 건물이에요. 안에 들어갔더니 뭐 거기 보니까 마이크 시스템도 다 있고, 뭐 보니까 파이프 organ도 있는데 다 보니까 일렉트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파이프 organ. 내가 보면서 시대 따라 좀 변하긴 변하는구나. 가서 보니까는 건물이 아주 옛날 건물인데 밑에 층에 내려갔더니 보니까 거기에 가족 사진도 있다. 교회 가족 사진들 보니까 한 30가정이 되더라고요. 좌석은 한 300~400명 모이는 그런 장소였어요. 건물이 보니까 양쪽으로 발코니가 있고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30~40명. 그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지금 30가정이 될 수밖에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삶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똑같이 우리가 믿음은 변할 수 없지만은요, 우리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우리 인격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열정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섬기는 것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다녔던 그 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다녔던 이 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녔던 이 길 똑같았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 본 말씀 보게 되면 벳바게라는 건, 벳이라는 건 집이란 뜻입니다. 바게라는 것은 설 익은 무화과, 아니면 아직
열매 맺었지만은 익지 않은 그런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게 되면은 베드니가 나오고 베드니를 지나서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의 신앙은 미약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이게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베단이라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베단이라는 지역은 딱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House of Affliction, 고통과 고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것을 번역한다면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고통과 고난은 결쳐지만은 우리가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 근데 우리가 볼 때 항상 똑같은 길로 보이지만은 우리의 삶은 항상 이런 청지기의 삶이에요. 우리가 가는 삶은 나그네 삶이지만 힘들고 고달프지만 거기에는 시험이 있고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성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길이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똑같이 왕래를 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마다 지나갔던 이 길, 평범한 길, 똑같은 길. 근데 오늘만큼은 사건이 틀립니다. 오늘만큼은 이 길이가 다른 길이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갈 때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마을에 가서 보니까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니, 나귀 새끼? 차라리 다 큰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것, 나귀를 가져오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도 타지 않은,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 이 말이 없는데 유일하게 마가복음만 지금 이것을 지적해줘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아마 제자들은 얘기 들었었을 때 아니 그동안 계속 다녔는데 나귀를 왜 지금은 달라고 그랬을까? 가져오라 했을까? 우리가 제사법을 보게 되면 나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약에 이 나귀를 데려갔을 때 본인들이 아마 거의 크리스천 마크가 들어갔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데려오셨을까? 이걸 혹시 바치려고 하는가?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았다면 이런 질문을 안 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만 듣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매일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결하기 원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항상 박혀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오늘만큼은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저 이웃마을로 가라. 두 제자가 갑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한 번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이 이월절 명절, 예루살렘 똑같이 올라갔지만 오늘만큼은 틀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마을에 가서 새끼, 아직도 타지 아무도 누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그리고 더 나가서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답까지 줘요. 만약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나귀 새끼 주인을 만나는 순간에 그거 왜 필요합니까? 왜 가져갑니까?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 나귀 새끼를 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기한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차를 쓰고 싶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차 주겠어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차를 빌려달라고 그래? 주님께서 필요한데요. 그 주가 누구야? 내가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왜 차를 줘? 우리는 반드시 이런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차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 경찰 안 부르면 다행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의해서 그냥 가가지고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했더니 그대로 나귀 새끼를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만 움직인다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다 어가온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말씀 듣고서 순종해야 될 텐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까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 마찬가지로 가서 달라고 했는데 아예 안 줄 거야, 갈 필요 없어, 그러면 나귀 새끼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보고 가라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가서 확실치 않지만 주님께서 주님께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여러분 십계명을 보게 되면 이것은 엄연히 도둑질이거든요. 자기 것도 아닌데 손을 갖다 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십계명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둑질에 여러분 그 황유불이 뭡니까? 손을 자르는 겁니다. 더 나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라고 했었을 때 거기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린칭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가져간 죄로 린칭으로 여러분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사건이고 아니면 손을 잘릴 수 있는 사건이고 감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린칭이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요새 인디아나 보면 아니면 우리가 브라질 보게 남미를 가보게 되면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후진국에 너무 경찰들이 이 범죄자들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황당한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소매치기들 경찰서에 보내도 다시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분노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버스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잡아가지고 죽여요. 지금 보면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아마 섬뜩한 그런 사건, 내가 이걸 꼭 해야 될까?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생각해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지금 풀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는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 이러다가는 무슨 사건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침착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한순간은 위협적이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의해서 움직였더니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허락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제자가 누군지를 알고서 허락했을까?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서 이렇게 허락했을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베다니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이적과 기적이 많았습니까? 주님의 여러분 소문을 들어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소문을, 좋은 소문을 들었을까?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 제자들은 평소에 다니는 길이었었지만 오늘만큼은 이 길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왜 다르었을까? 예수님께서 당나귀 데려오는 것도 있었지만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했더니 당나귀 주더라. 이 사건, 더 나가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줄 수 있을까? 놀라운 사건들. 근데 이 모든 것은 종료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디 올 때가 많아요. 종료주일.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들을 치렀지만은 항상 지나갔던 산, 이번만큼은 그가 떨기나무에서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그날도 특별한 날이었었어요. 매일마다 스쳐 지나갔지만은 이 그날은 떨기나무가 타는 것을 봤지만은 가서 자세히 보니까 불은 붙었대 타진 않는 것, 얼마나 신기한가. 항상 여러분, 똑같은 생활은 살아되 주님께서 어떻게 그날을 역사할 것인지 우리가 열린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린 마음과.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인식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다 그거 훈련받은 나귀가 아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 그건 여러분 밸런스가 안 맞아요.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해를 차원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나귀를 타려면 그래도 훈련받은 나귀를 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새끼 나귀, 거기다 훈련받지 않은 나귀는 얼마나 여러분 반항이 심합니까?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가르치기 원하느냐? 심지어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나귀도 예수님의 손 안에서는 복종한다는 것. 사람들은 복종 안 하지 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반대하고 거절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나귀만큼은 복종한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새끼 나귀를 반드시 타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동안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을 봤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물론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또 정확하게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도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어느 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주님께서 드린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줬습니다. 먹을 거 다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 그런데 이번만큼은 본인들이 뭔가를 인식했어요. 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다 얹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이 마인드 생각이 난 겁니다.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루살렘 입성.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희생하고 각오가 있습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 주시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에서 받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10의 1조, 성경은 감사문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외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 보기에는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명예의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쓰임받겠다는 얘기예요. 복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맞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8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나무가지를 뱉다는 것은 종려가지를 뱉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왕이 오는 것을 그 맞이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복종하겠다, 굴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 어느 위치에 있든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왕에는 절대 복종이기 때문에 겉옷을 그들이 던지면서 우리가 기꺼이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가지를 들으면서 왕이시여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그런 외침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일시적인 현상,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냥 모든 거 끝나면 나가는 순간서부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내가 지금 뭐라고 왔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길은요 실증이 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내 삶이 변해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수술 받지만은 이렇게 오늘같이 옷을 벗어 던진 것은 처음이었었어요. 이 예수님 맞이하면서 본인들이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진정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구나. 옷을 벗어 던진다는 것, 그러면서 종려가지를 그들이 외친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위협적인 사건입니까? 왜? 헤롯 왕이 저쪽에 있는데, 가이사 왕이 있는데, 로마 군사들이 있는데 그걸 외치고 여러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왕을 맞이하겠다는 건 얼마나 위험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옷을 벗어서 호산나 외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마다 이렇게 예배 나오면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변화의 길, 그들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Stir of the moment. 갑자기 감동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서는 오늘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왜 마가가 이렇게까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했다면, 왕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로마 군사들을 다 쫓아내야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축제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늦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적구서는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사람들이. 아니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옷 벗고서 이렇게 종려가지를 외치면서 호산나 외쳤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왕은 나라를 세우세요, 우리 지금 자유를 주세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늦었다고 그냥 떠났어요. 얼마나 황당해. 아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래서 주님은 나중에 우리 돌아서 가지고 일주일 후에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본인들은 지금 왕국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지금 본인들이 편안하게 살 거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끝나자마자 그냥 돌아갔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쇼였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에게는. 일시적인 형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쇼해. 쉽게 넘어갈 때가 많아. 이적과 기적 여러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요 그것도 한순간에 사건이에요. 워낙 볼 말씀에 이어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 이적과 기적을 보게 되면 이적과 기적을 봤던 사람들은 그것은 바라보고 온 것이지 말씀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까? 기적을 보여달라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서는 후에 여러분 우리 영적인 준비, 하나님 맞을 수 있는 준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이것을 본인들은 오해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그런 생각. 물론 이건 여러분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세워질 그 사건, 그 시작의 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너무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고요, 잘못 이해할 때가 많고 잘못 알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죽이라 외쳤습니다. 왜? 너무나도 분노가 생겼기 때문에,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본인들의 의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본인들이 속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황당한 시츄에이션, 그래서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위해서 따른다고 했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그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쫓는다면은 그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 이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어,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게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내면적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왕이 오는 것을 그들이 환호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변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목자들이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보시고 그들이 기뻐하며 찬양을 경배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면서 30년 후에 그것을 못 박아라 죽이라. 항상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사람들은 현실에 약하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약하고 그리고 감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커스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메시 입성을 보게 되면 아마 예루살렘에서는 호세나 외쳤을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왔구나, 전투 준비를 하라, 그래서 모든 군사들은 준비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떨고 있었을 거예요. 반역자가 나타났구나, 이제 우리는 가이사로 인해서 몰살당했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오는데 지금 새끼를 타고 와요. 얼마나 한심하고 웃음꼴이 됐을까.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또 미친 듯이 따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딱 호산 종려가지를 외치면서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있어요. 근데 저쪽 위에서 보니까는 아무런 위협적인 인물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은 따르기 원하십니까? 너무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일시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주기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세요.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이들이 맞이했었을 때, 장군이나 또는 왕이 오는 것을 맞이했을 때, 특히 여러분 로마의 문화는 적어도 이 장군이 5,000명의 적을 죽여야지만 이런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왕이 오거나 메시아가 오게 되면 군사들이 앞에 서야 되고 또 뒤에서 어떻게 따라와야 됩니다. 호위무사들이 앞에 서야 됩니다. 비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위협적인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평화를 이렇게 우습게 본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너무 지배를 받고 너무 핍박을 받는 그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리더로서, 평화의 대사로서 한나라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주를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패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똑같은 습관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종려주일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고, 부활절은 그만큼 더 값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 하는 것 힘들어요. 쉽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구원이 있어요. 근데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지키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시작입니다. 종려주일을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변하고자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